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고 기도문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삶에서 불행한 날이 계속되고 몸마저 병든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은 크게 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과 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저주 속에서 시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시편 41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앙과 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고치신다, 건지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사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병상에서 붙드신다,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바라면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재앙의 날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말년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환난과 시행착오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이스라엘의 서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렇게 성성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장인이 사울 왕의 질투로 너무나 인기가 높은 이 다윗에게 권력적으로 위협을 느낀 장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장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좁은 경기도, 이 서울 경기도만한 그 이스라엘 땅덩이에서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났고 보호받았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과 돈, 누구와 비교하고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최고로 좋은 환경을 다윗이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삶이 안정되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얻으면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권력과 부귀 영화가 우리 손에 있으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이 성에서 나와서 도망자로 또 이제는 장인이 아니라 아들에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왕위도 좀 안정이 되고 너무 평안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주변이 너무 평안해지니까 다윗 자신이 이제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속여서 죽음으로 내몰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채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또 그것도 잘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으로 가장 멋진 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면 될 텐데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얼토당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가족과 신하들, 그동안 정말 우정과 동료로 함께했던 가족과 신하들이 편을 딱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죽이는 권력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다윗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애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숱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내 인생을 고쳐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쯤 돼서야 내 인생과 삶을 붙잡아 줬던 것이 부귀 영화와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정 우리 삶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다윗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입니다. 저도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처치가 함께 큐티하는 큐티책이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날씨는 더운데 요즘 큐티를 좀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큐티 잔소리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여유를 가지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잔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문 이번 8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5장.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큐티하는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이사야 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못 산다는 거예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화폐 단위가 바뀌는 거죠. 또 하나 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소고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5장 말씀처럼 내 삶과 직장생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정말 빈틈이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이 정도 부유하고 안정스럽고 계획된 삶이면
이 땅을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생각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우리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계획을 잘 세워도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된 그 큰 집에 정작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100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너희 손에 너희 인생의 결과는 10밖에 못 얻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너무 좋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너희 삶이 사로잡히고 발목 잡히고 너의 귀한 가족들이 굶주릴 것이고 끝없는 목마름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송창근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 제가 이제부터 좀 노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안정된 삶에 대해서 막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함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어떤 악을 범해도 양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사야서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이렇게 선진국인 수도권에 이렇게 살고 또 우리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만족한 삶을 즐기고 있다.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언제 내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독이 돼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즐거움에만 푹 빠져 살고 너무 바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이 지금 나의 삶이 된다면, 우리 가정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직장과 미래의 계획이 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 제가 정신이 번쩍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즐기고 누리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은 좋은데 내가 가지 말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가고 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거기서 멈춰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다시 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말고 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오늘 이렇게 경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내 인생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미래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내 신앙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뭐예요? 내 삶에 주는 최고의 안정감과 든든한 뒷배인 하나님의 뒷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만큼 고달픈 것이 없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 조롱 때문에 받는 고통으로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쭉 요약해 드린 대로 다윗이 재앙과 질병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절에 좀 이 주제와 좀 다른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 그는 나예요. 나의 삶을 나의 원수들의 뜻대로 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도대체 원수들이 다윗한테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저들의 뜻대로 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했을까요?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이 재앙과 병에서 고쳐달라는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이 후반부가 더 핵심입니다. 다윗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병들어서 누워 있어요. 그것도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기가 지금 힘든 병든 그거보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조롱, 저주가 자신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당한 고통보다 그 고통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5절에서 9절을 메시지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건데, 사실 구약 성경은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게 뜻이 와닿습니다. 그냥 특별히 뭐 분석하고 관찰하지 않아도 읽기만 읽어도 확 뜻이 와닿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은 내가 꼬꾸라지기를 바라며 내 죽을 날을 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면 내용 없는 뻔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나에 관한 험담거리를 모아서 길모퉁이 군중을 즐겁게 하는 저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며 나를 비방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를 괴롭힐 계획을 꾸밉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돕니다. 저자 좀 봐,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간다지. 의사들도 포기했다지 뭐야. 허물없이 지내던 가장 가까운 법마저, 집에서 늘 함께 식탁을 나누던 법마저 내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뭐 분석이 필요해요? 확 와닿죠. 지금 다윗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불행과 재앙을 견뎌내고 있어요. 견뎌내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마음과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비참해요. 그런 나를 위로하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람들이 뭐래요? 주변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고소하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욥의 세 친구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자기가 당한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가까이에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와 가족마저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는커녕 그들이 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왜곡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와 또 관계를 깨버리는 가십거리로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 상황과 멘탈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말년에 내 삶의 불행과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 병까지 들어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직장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을 때는 주변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애통한 것처럼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구 사람들마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내 마음과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걸 떨쳐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하죠. 언젠가 배신하고 떠날 사람이면 오히려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떠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말도 당사자한테는 위로가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 전혀 다르게 오늘 우리가 진준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오늘 다윗 주변에서 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1절 말씀에 이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이거 읽고 섬뜩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혐오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보고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의 기쁨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행할 때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넘어서서 성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인간의 불행을 볼 때, 한 인간의 고통을 볼 때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한 인간의 불행을 보고 저주하고 덮어붙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존엄을 지켜줘야 됩니까? 언젠가 나 또한 불행하고 환난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나의 불행으로 기뻐하지 않고 나의 존엄을 그들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에 대한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주변 사람들이 퍼붓는 비난, 조롱,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10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소서. 굉장히 메시지 성경이 화끈해요. 나를 일으켜 저들에게, 나를 욕하는 저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하십시오. 나쁜 인간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들의 비난과 저주대로 내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역전되어서 보란듯이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불행을 기쁨과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간혹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한 몇 가지 대처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인기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저는 그거 안 돼요. 아니면 무시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좀 가지든지. 이것도 쉽지 않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분노를 아무리 부추겨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한다. 우리 집에 이게 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아니면 뒷일을 신경 쓰지 않고 확 질러버릴 수 있는 용기라도 있든지. 그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고개를 흔드네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생과 부모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시달리던 교사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뭐 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최근에 여기저기서 묻지마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정말 무례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중인격자,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대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영상 꽤나 봤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하다, 이 뜻은 순결함, 온전함,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 현재 이 비참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합니다. 나를 세우신다. 나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앞에, 주의 얼굴 면전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 그런 나의 가정, 그런 나의 비즈니스, 그런 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맞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둬요. 성경에도 보면 나의 부족, 나의 실수, 나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늘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해요. 나를 이렇게 나의 실수, 나의 죄, 내가 뿌린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거두는,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원수가 나를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알았다라고 시인이 말해요. 다시요. 원수가 나를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고 불행과 재앙이 계속될 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인생 최고의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그 변수가 사라지면 그냥 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렇게 살면 원수들이 했던 비난, 조롱, 저주처럼 나의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고 죄 많고 불행하고 죄악의 날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기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한 가닥도 다 세신다,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그런 배려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날마다 우리 삶을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상처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다 잊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실수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불행과 환난은 언제나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고 가십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이 찾아올 때 어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신다. 나를 붙드시고 나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와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는 인생은 나의 죄와 실수, 내가 뿌린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과 비난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멘탈, 인생, 가족, 자녀, 직장, 우리의 미래를 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